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살이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430년 동안 저들은 이집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식민지로 살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처럼 이들은 36년이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음식이 이 식량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밀과 보리가 이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꼭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들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그 첫 수확의 감사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무화과 열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확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겨울을 갖다 낫게 되는 그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겁니다. 겨울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오늘 맥주절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들을 갖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우리들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라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껏 보릿고개로 정말 살기가 어려웠었는데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맥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수확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이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나온 날들도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은 지금까지 올 수 없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정말 1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사업처에서도 일어나고,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어떤 모임 가운데 속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으며,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그리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새 출발하십시오. 여지껏 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힘을 내십시오.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새 출발하시는 가운데 후반기 많은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이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을, 이 세 번의 절기를 감사하라고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살고 죽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번영과 그 실패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막 해도 여러분 번영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번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요,
오늘 번영과 실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장 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차지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느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명령형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앞에 2절부터 보시면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뭐죠? 여러분 거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친 땅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그때 겸손하게 만드시고 너를 때로는 줄이게도 하셨으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런 공급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게 빵, 고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 줄이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였고, 그리고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은 너가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히셔서 냄새나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여러분들이 찌들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여러분들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셨느니라. 그 40년 동안, 그 거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발 하나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환경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보릿고개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보릿고개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도 여러분 보릿고개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6.25 어떻게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6.25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느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가는데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지 총알이 비켜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를 비켜서 날아가. 할렐루야. 그렇죠? 그 속에서 내 힘으로는 총알이 어떻게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켜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환경으로 인하여 살았던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식사를 하는 제 테이블에 여자 성도님 2분,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3명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먼저, 목사님이니까는 저에게 먼저 음식을 가져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일어나 가지고 먼저 음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여성분들이 백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갔다 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는 저도 얼른 일어나 가지고 가서 음식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른 가서 음식을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움직였는데, 제가 음식을 보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먼저 가져왔는데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2분이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아마 음식을 갖고 왔는데 수저와 젓가락을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는 그것을 먼저 갖다 주시면서, 이거 안 가져오셨죠? 그러면 갖다 주셔서 제가 이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있는데, 나는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다 내 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저 하나, 아니 젓가락 하나 누군가 공급해 주었을 때 그것이 내 거가 되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환경, 사람이 있다라 그래서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르신 부부 2분이 햄버거 가게에 오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를 모르셔가지고, 그래서는 카운터에서 일하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햄버거를 주문해도 되겠냐고 이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주문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키오스크에 가서 거기서 주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키오스크로 갔습니다. 그 기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데, 이 기계를 다룰 줄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옆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을 봤는데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 주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이제 주문을 갖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다리시면 주문 다 됐다고, 기다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 2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은요 돈이 있어도 빵 하나 못 사 먹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키오스크 말고도 이렇게 주문을 어르신들이 하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아니,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고플 때 그 돈을 낼 수도 없고, 그 돈으로 별거 안 되는 햄버거조차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환경이 주어졌다라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 도와서 키오스크에
주문을 도와준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까지도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했던 거예요. 기억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또 하나, 우리들의 광야 시절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우리가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된 것만 기억하지 말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전갈도 있고 물도 없는 그런 거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오늘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너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집트의 종살이와 같은 그런 묶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일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남편, 아내, 아니 친척조차도 돌아볼 수 없는, 휴가조차도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일 중독에 빠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중독, 여러분 이 인터넷만입니까? 핸드폰 중독, 미디어 중독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 주겠냐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 불안증, 그리고 앉기만 하면 인터넷을 봐야 되는 우리의 현실, 중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약 중독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라 성적인 중독, 그리고 인터넷의 중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것에 나 자신을 묶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는 나의 분노 속에서도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 속에서도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던 것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된 나를 포로되게 만드는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우울증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다시 거듭나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은 어떻게 분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우울증, 인간관계, 어그러진 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여러분 용서도 안 되고, 그리고 화도 풀어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어그러진 길을 내가 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길을 지난 6개월 동안 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에 앞으로 이제 후반기를 걸어갈 때, 후반기에도 왜 우리들이 중독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나쁜 습관이 오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건져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마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누구죠? 유관순 아니에요? 맹구입니다. 맹구. 모나리자죠? 네. 저의 말에 속지를 않으시네요. 유관순이라 그러도 속지 않고 맹구라고도 속지를 않는데 한번 전체 사진을 보여주시죠. 모나리자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맞추셨어요? 이 이마만 사실은 보여줬는데 저만한 이마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저 이마를 보면서도 이게 모나리자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체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마를 보고도 우리들은 제가 유관순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맹구 아닙니까? 아니요라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나리자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430년의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조그마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나리자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듯이 또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갖는 게 뭐예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너희를 구원한 유월절, 맥추절, 너희들에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추수감사절, 너희들을 풍성하게 내가 채워줬던 그 은혜들,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작년에도 살아계셨고 올해 1월 달에도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예배를 하겠어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걸 믿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왜 각각의 형편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리고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걸 믿기에,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렇기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받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였던 겁니다. 번영하고 실패하는 문제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이 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10명이 났는데 9명은 어디 가고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는데 자녀들이 당연한 줄 알게 되면 부모도 섭섭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했는데 당연하다라고 받으면은 자녀조차도 여러분 서운합니다. 섭섭하죠. 그래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축복해 주려고 기쁨으로 줬는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들에게 은혜를 때를 따라서 늘 공급해 주셨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너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가 믿음이었기에. 감사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마음에 두다 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기억하다, 그렇게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어떤 뜻이 되어 있냐면 인식하다, 마음에 두다, 회상하다, 그리고 지키고 준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준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오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그 위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죠? 그 감사가 믿음이었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라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오늘 너희들 중에 감사하는 자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올 수 없는 길 하나님 오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시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